오늘은 제가 사경의 주제 중에 믿음으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아브라함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라고 하는 데는 이제 영광이라는 거, 우리가 개혁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구한다. 항상 그런 영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고린도 후서 3장 12절 이하의 본문을 이렇게 말씀으로 택했습니다만, 이 본문 이야기는 사실은 구약 성경의 한 사건하고 연관되어 있는 본문을 바울이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근원이 되는 본문을 한번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구약 성경 출애굽기 34장, 이날 한 아주 특이한 사건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4장 29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35쪽. 우리 한번 교독해 볼까요? 제가 2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었더라. 함께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 아멘. 우리가 신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이렇게 책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구약 시대 하나님의 계시를 가장 풍성하게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모세입니다. 그죠? 그래서 모세오경을 썼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누가 하나님의 계시를 가장 풍성히 받아서 많은 성경을 기록했을까요? 바울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 하나님의 계시를 가장 풍성히 받은 오늘 두 사람이 공통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똑같이. 근데 이 출애굽기 34장 본문하고 고린도후서 3장 12장 이 본문에서 보면 반복돼서 나오는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죠? 수건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오늘 이 수건을 벗고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본문을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 우상 숭배하는 걸 보고 돌판을 두 개를 깨뜨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계약이 깨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상징적 행동이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계약을 다시 갱신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그 은혜를 받아서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다시 이제 머물러서 기도하다가 제가 잘못한 거 없죠? 예. 제가 눈이 조금 나빠져서 가끔 선글라스를 쓰고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서 무슨 얘기가 나오면 깜짝 놀랍니다. 두 개 이렇게 놓고 다니거든요. 나세는 선글라스 쓰고, 강단에 올라갈 때 꼭 투명한 안경을 씁니다. 예. 이 모세가 이제 산에서 이렇게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왔는데 무슨 일이 생겼느냐?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광채를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뭘 느끼냐? 두려움을 느껴서 모세에게 가까이 가지 못했다 하는 얘기가 나와요. 이 광채가 나서 그 얼굴 거풀을 뚫고 빛이 확 나오는 상태였다는 것이죠. 아주 특이한 현상이었습니다. 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걸 미켈란젤로가 조각으로 그리려고 하니까
이 그림으로는 모르겠는데 조각으로는 그 빛, 광채를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광채 나는 걸 이렇게 쭉 했는데 도깨비 뿔처럼 만들어요. 그래서 그 미켈란젤로의 그 모세상을 보면 도깨비상입니다. 딱 한마디로. 머리를 이렇게 있어요. 그게 이제 뿔이 난 게 아니라 빛이 환하게 나고 있는 장면을 묘사한다는 게 이제 그렇게 조각으로 묘사되는데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광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까이 오지 못하니까 모세가 이 광채를 이제 보여줄 때가 있고 숨길 때가 있어요. 보니까 수건을 그래서 썼다 벗었다 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 이제 언제 수건을 쓰는가, 언제 벗는가를 볼 수 있는데 한마디로 하나님의 시내산에 있을 때나 내려와서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회막, 성막으로 들어갈 때에는 수건을 벗습니다. 그래서 맨 얼굴로 영광의 지성소로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충분히 쬐입니다. 그리고 이제 딱 회막문 혹은 시내산에 내려왔을 때 그때 상이 되면 그 광채가 나요. 모세 얼굴에. 그럼 이 빛이 나는 상태 속에서 뭘 하느냐? 성경을 가르쳐요. 율법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율법을 받는데 그 광채를 쬐면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된 상태에서 율법을 배우면서 아멘 아멘 합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딱 마치고 나면 어떻게 했나요? 모세가 수건으로 그 얼굴을 가렸다. 그리고 내내 수건 가리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언제 그것을 이렇게 내려놓느냐? 회막으로 들어갈 때 내려놓고 맨 얼굴로 들어가요. 빛이 나는 동안에는 나와서 이 맨 얼굴로 또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 가르치는 걸 맞추자마자 얼굴 수건으로 딱 이걸 이제 반복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34장이에요. 이제 그 상황을 놓고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한 그 말을 해요. 왜냐하면 그 출애굽기 34장에는 왜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가렸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네요. 출애굽기에서는 그게 설명이 안 돼 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1500년이 지나서 바울이 성령을 받아 계시를 받아서 쓰는 중에 그 모세가 밝히지 않았던 이유를 바울이 밝혀요. 그게 오늘 13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13절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오래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이게 무슨 소리냐?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 장차 없어질 것의 마지막 모습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썼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모세 얼굴에 빛나던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점점 없어져 갔다는 거죠. 이 광채가 점점 사라져 가는데 사라져서 싹 사라지는 걸 보지 못하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전하는 동안은 광채가 나타나는데 보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 맞추자마자 수건을 탁 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유명한 이제 수건에 관한 이야기. 이게 바울과 모세가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맥락을 이렇게 잡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첫째로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여호와와 말씀할 때 그 얼굴에 빛이 났다. 이 빛이 뭘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이라는 표현을 쓰죠. 굉장히 익숙하죠. 영광이라는 단어의 뜻이 뭘까요? 이거 영어로는 글로리인데요. 그 그리스 원문이나 또는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그 의미는 딱 하나예요. 빛이란 뜻이에요. 빛. 영광이라는 그냥 빛이란 뜻이에요. 근데요 하나님의 빛이 성격이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일반 라이트 이런 표현을 안 쓰고 글로리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빛의 의미가 좀 다른 거예요. 자, 여러분 빛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빛은 하나님이 창조한 빛이에요. 그죠? 태초에 빛이 있으라 했으니
빛이 창조됐습니다. 그 빛이 태양빛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빛의 입자지요. 그리고 태양은 천지창조 나중에 창조되어지니까 이 태양이나 달이나 별이 있기 전에 빛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건 빛의 입자가 창조됐다. 이 빛이 뭘까? 이거 잘 몰랐는데 몇 년 전에 전 세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이 실험에서 이 빛을 발견했죠. 그래서 신의 빛 해가지고 신의 물질 힉스하우스 나온 게 이게 이제 최초의 빛의 입자를 이제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이게 신의 그 물질이다, 신의 입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상에서 제일 처음 창조된 물질. 그게 이제 물리학자들이 그걸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대해서 저는 아주 더 큰 그 마음에 내가 믿은 것이 과학자들이 이제 요즘 겨우 발견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어요. 사람이 볼 수 있는 빛이 뭘까? 태양빛 보는데 이걸 가시광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빨주, 노초, 파남보입니다. 근데 빛은 가시광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빨간빛 바깥에 있는 빛도 있죠. 그런 건 뭐라고 해요? 적외선 그럽니다. 자, 보라색 바깥의 빛은 자외선 그래요. 그 외에 뭐 수많은 빛들이 있어요. 그 빛을 이용해서 뭐 사람 몸을 촬영도 하고 단층 촬영도 하고 뭐 치료도 하고 별별 일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우주에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빛 외에 수많은 빛의 입자들이 가득해요. 근데 이건 모두 빛이긴 빛인데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의 빛이 피조된 빛이에요. 근데 이 빛을 창조하신 분이 빛이라고 그러죠, 성경에. 하나님은 빛이시다. 창조주가 빛이 있어요. 그럼 피조물의 빛하고 창조주의 빛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건 이제 격의 차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피조물이 아무리 빛이 나도 하나 창조주의 빛 앞에서는 그 격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있는 것인데 특별히 우리 타락한 이후에 인간들이 생각하는 빛하고 창조주의 빛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가 있을까 하는데 그것은 죄가 없다. 하나의 빛은 그 성품이 죄 없는 빛이에요. 죄를 소멸시키는 빛이에요. 죄와 상관없는 빛이에요. 그래서 그 빛을 쬐는 순간에 죄가 사라져요. 죄는 다 소멸돼요. 그래서 이것을 말하자면 하나님의 창조의 빛을 쬐고 나면 그 반응이 뭐냐? 피조물의 반응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는 것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이 상황을 가장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이사야서 6장에 나와요. 거기 보면 이제 무슨 말이 나오느냐? 이사야가 성전에 딱 들어갔는데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늘 성전을 보게 돼요. 솔로몬 성전에 들어갔는데 우시아 왕이 죽던 해 하늘 성전이 열리는 체험을 해요. 하늘 성전을 딱 봤더니 하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는데 그 하나님의 빛이 얼마나 찬란한 창조주의 빛인지 죄 없는 영물인 스랍들, 천사들이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이 스랍이 거기 보니까 날개가 3쌍이에요. 6개. 그런데 죄 없는 피조물인 이 천사도 스랍도 이 조물주, 창조주의 그 영광과 그 빛을 격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 가리느냐? 위에 2개의 날개는 얼굴을 가린다. 밑에 2개의 날개는 발을 가린다. 빛을 못 쬐요. 그러면서 가운데 한 쌍의 날개로 날면서 뭐라고 부르짖느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러고 창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빛,
영광의 광채가 쫙 쬐니까 이 빛을 받은 천사들이 죄 없는 영물인데, 정말 죄가 없는 영물인데도 이걸 감당 못해서 가리고, 그리고 죄 없는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하나의 영광의 광채를 쬐는 순간에 그 빛에 대한 리스판스, 반응을 뭐로 했어요? 거룩 이렇게. 그러니까 이 빛의 본질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빛의 본질은 죄가 없는 빛이라. 창조주의 빛이요, 죄가 없는 빛이에요. 근데 이 빛을 죄 있는 인간이 딱 마주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와 더불어 죽는 거예요. 소멸되는, 죄가 소멸되듯이 그 빛을 쬐는 순간에 소멸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체험했는가? 이사야가 체험한 거예요. 이사야가 천사들이 거룩하다가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착 쬐는 순간에 이사야가 비명을 지르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다. 난 죽게 되었다라고 소리를 질러요. 그 입술이 부정한 자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그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는. 그런데 가장 이사야에게 거룩한 것이 있다는 입일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했으니까. 그랬던 그 자신이 영광의 광채를 탁 쬐는 순간에 죄의 본질이 드러나는데 가장 자기가 거룩하다고 여기고 있던 그 입술에서 죄가 막 안덩어리처럼 튀어나오는 것 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난 입술이 부정한 자다라고 막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거 이제 말하자면 그 영광의 광채를 쬐면요, 모든 게 드러난다. 여러분 그 엑스레이를 찍으면 뼈가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의 빛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빛이죠. 스피리추얼 라이트예요. 이게 탁 쬐면은 뭐가 드러나느냐? 내 영혼 속에 있는 그 모든 죄와 그 영적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게 돼요. 이사야가 바로 그 일을 겪어서 화로가 나여 망하게 됐다고 막 부르짖기 시작하는데 하나의 은혜를 베푸시죠. 스랍 하나가 제단 숯불을 탁 가지고 날아와가지고 어디에 대요? 입술에 싹 댔는데 죄가 싹 타버렸어요. 즉 죄와 이사야가 분리돼서 죄만 소멸된 거예요. 그 바람에 사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이사야와 그 죄는 분리가 되지 않고 따로 소멸이 안 되면 죄와 더불어 이사야가 그냥 타 죽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본질이죠. 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나타난 사건을 이 육체를 가지고 이제 직면해 본 사람이 이사야라면 신약 시대에도 또 있습니다. 누가 있냐? 예수님의 세 제자가 있어요. 예수님의 세 제자가 주님의 빛을 영광을 언제 보느냐? 변화산에서 보는 거예요. 공생의 3년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으시기 직전에 이제 마지막 이 갈릴리를 떠나서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셔서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인성에 가려져 있던 신성이 그 안에서부터 투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시던 주님의 모습에서 광채가 나기 시작하는데 그 옷도 변했고 용모, 여러분이 용모에 예수님 머리카락이 무슨 색깔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앵글로색슨 크라이스트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앵글로색슨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모습으로 그려놓은 예수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금발에 푸른 눈이야. 아니죠. 예수님은 그 히브리인으로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지내고 돌아온 아람 지역 출신 히브리인들이고, 그래서 평소에 쓰시던 말도 아람어가 많았어요. 아라믹 히브리어. 그러니까 아람 방언이 된 히브리. 그러니까 히브리어인데 아람 지역 억양이 붙은 아라믹 히브리어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상을 오늘날 딱 그럼 누구 상으로 그려지면 딱 비슷하냐? 오사마 빈 라딘. 중동 사람이에요. 중동 사람.
어? 이랬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근사치로 본다면 머리카락도 검은 색깔이 쓰고 눈동자도 검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변화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그 안에는 하나님의 빛이 육체를 뚫고 피부를 뚫고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 신성이 쫙 발현되기 시작하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나오니까는 눈동자고 머리카락이고 다 하얗게 되었고, 그죠? 옷도 예수님 그 변화산의 모습 변화된 다음에 내려올 땐 옷이 뭐 색깔이 변했겠습니까? 원래 옷 색깔로 돌아갔죠, 그죠? 올라갔던 옷 그대로 입고 내려오셨는데 그 빛이 나타나는 순간에는 아주 하얗게 보였어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묘사를 아주 좀 잘 해놨는데요.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네? 광채가 나고 이 세상에 어떤 하얀 빛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흰빛이 됐다. 그러면 이건 물리학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까만색으로 사람 눈에 보이는 건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흡수되면 까만색으로 보입니다. 근데 다 반사되면 흰색으로 보이죠. 그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눈 뜨고 보고 있는데 점점 주님 안에서 빛이 나기 시작하는데 하얘지고 머리카락이 오시고 하얘졌는데 이 세상에 어떤 빨래를 해도 하얗게 될 수 없는 그 하얀까지 이르렀다라면 뭐냐? 빨주노초 파남보만 튀어나온 게 아니라 가시광선 바깥에는 적외선, 자외선 온갖 피조물의 빛이 다 튀어나온 거예요. 반사돼서 주님의 영광의 광채가 나타나니까 이 세상에 창조된 피조물의 빛들이 감당 못하고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거 물리학자들이 설명 그렇게밖에 못해요. 그 순간의 모습을 묘사를 하려니까 머리부터 옷까지 다 하얗게 되었는데 그 하얀을 감당할 수가 없고 묘사가 안 되니까 이 세상에 어떤 빨래를 해도 저렇게 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나타나는데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보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빛이 그 피부와 육체를 뚫고 나오기 시작해서 옷도 다 투사되고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세상에 어떤 빛이 감당 못하는 빛이 나타납니다. 자, 이런 빛을 우리는 소위 오늘 생각하는 주님의 빛, 주님의 영광, 창조주의 빛, 그리고 거룩한 빛 이렇게 얘기하는 게 속성은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빛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출애굽기 34절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말씀 받을 때마다 주님의 그 빛이 임했다는 거죠. 영광이. 그래서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의 빛 가운데 머물러 있다 보니까 모세는 스스로 신성이 있거나 예수님처럼 신의 성품이 안에 있어서 그것이 막 그 빛을 낸 발광체를 갖고 있는 그런 분은 아니었지만 거의 반사체가 된 거예요. 햇빛은 아니었지만 태양은 아니었지만 달처럼 태양의 빛을 받아 반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을 받는 중에 계명을 받는 중에 말씀이 모세에게 임하는데 말씀의 빛 가운데서 빛을 쬐다가 내려오니까 그 속에 있는 영혼이 모세의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이 마치 배터리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그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쬐가지고 속에서부터 영적인 빛이 확 나오는데 이게 반사된 빛이야.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보니까는 그 영광의 광채가 쫙 쬐는 순간에 두려움 때문에 못 가요. 비명을 지르고 피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죄가 있으니까.
영광의 광채 앞에 두려움을 느끼며 가까이 하지 마세요 하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모세가 말씀 주는데 멀리 떨어져서 빛 가운데서 말씀을 전해요. 말씀을 전하고 나서는 바로 얼굴 수건을 탁 가렸어요. 이걸 반복했다는 거예요. 회막에 들어갔다 나오고 들어갔다 나오고. 그러면서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그 진설병이 있고 금으로 쌓아놓은 그 정말 그 지성소에 그 이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또 주님이 임재하시면 그 거룩한 빛이 그 금촛대니 뭐 이런 모든 기구를 통해서 반사 그 회막 안에 영광이 가득 차는데 모세가 그 가운데 말씀을 받고 나오면 얼굴에 또 빛이 확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말씀을 전할 때 이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만 그 의미만 귀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영광이 비치니까 죄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 회개가 일어나고 아멘 아멘 하면서도 애통이 일어나고 두려움이 생기는 이런 영적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율법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출애굽기 34장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건데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쬐었다고 하는데 출애굽기 보면 정면에서 쬐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모세에게 말씀 줄 때 시내산 동굴에 모세를 놓고 바위 틈이라고 그랬죠. 바위 틈, 동굴. 나중에 엘리야가 가서 이제 40일간 거꾸로 가서 시내산 가서 동굴에 서 있을 때 정말 세미한 음성 가운데 주님의 말씀, 임재를 느끼는 그 사건이 있죠. 그 동굴하고 똑같은 동굴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시내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받았던 곳에 나중에 엘리야는 서서 이 언약을 저들이 파괴했다고 고발하죠. 그래서 똑같은 틈이지만 파괴됐던 곳에서 다시 말씀을 두들겨서 다시 받는 언약 갱신의 입장에 서 있는 모세. 나중에 그 언약을 또 아합과 이세벨 때 파괴한 이스라엘이 향해서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또 팽개쳤다고 하나님께 고발하는 검사 역할을 하는 선지자 엘리야. 두 사람이 똑같은 그 틈에 쓰는데 카일 델리치 주석에 보면 그 히브리어 그 단어가 똑같습니다. 고바이 틈에 가서 쓴 거예요. 근데 이 모세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쬐 때 보면 하나님이 정면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주면 모세는 죽습니다. 인간인지라 죄인인지라 감당 못하고 죽어요. 그래서 손으로 바위 틈에 놓고 가리시고 영광을 몸을 보이시는데 뒷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지나가시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정면에서 하나님의 영광 본 것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좀 어느 정도 모세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가리면서 빛을 줬다. 그렇지 않았으면 모세는 그냥 죽었을 것이다. 여러분 그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유명한 그 부흥사 얘기 들으셨죠? 조나단 에드워드 많이 얘기 듣고 하셨죠. 이분이 부흥이라는 단어, 리바이벌, 지금 우리 부흥사경이라고 하고 부흥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부흥이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부흥 많이 쓰는데 여러분 개인이 성령으로 충만한 거 그냥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해요. 개인이 성령 충만하다 표현해요. 근데 한 시공간에 그러니까 한 장소 한 시간에 갑자기 성령이 앉아있는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충만해질 때 이건 뭐냐면 부흥이라고. 조나단 에드워나 이럴 때 다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 뭐 집회 중에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가지고는 다 애통하고 회개하는 일만 일어나요. 안에 있는 숨겨져 있고 남한테 말하기도 싫고 꺼내기도 싫었던 죄를 막 다 드러내고 막 고백하고 토하고 막 부르짖고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평양 대붕 때도 길선주 장로가 그냥 돈 띄어먹은 거 회개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 개인이 혼자 있을 때
말씀의 은혜를 받고 뭐 기도하다가 성령의 빛이 촥 임해가지고 충만해져서 회개하는 건 개인적인 성령 충만인데요. 집단적이고 동시적인 성령 충만이 공동체 한순간 갑자기 한 시공간에서 일어날 때 그걸 부흥이라고 해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는 뭐라고 하냐, 부흥이란 하나님의 얼굴을 힐끗 보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때 어느 교회를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교회가 너무 죄 가운데서 바닥바닥 말라가고 정말 그 마른 뼈처럼 그냥 완전히 그냥 기진해서 무너지니까 불쌍히 여기셔서 어느 날 예배 중에 그 교인들을 향해서 그 자신의 영광의 얼굴의 빛을 한번 힐끗 보였을 때의 부흥이 일어난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대부흥이 일어난 날도 그랬지 않습니까?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날 아침에 미국의 대부흥운동이 시작되는 날이죠. 뭐 특별한 설교 안 했어요. 또 원래 조나단 에드워드는 원래 웅변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작고 학자였어요. 그래서 그 설교가 아주 지루했습니다. 그리고 설교도 어떤 식으로 했냐, 원고를 쓰고 교인 쳐다보지다가 내가 읽어 꼬장 읽는 설교가요. 근데 그날은 참 이상한 날이었어요. 그 조나단 에드워드의 대부흥이 일어난 그날 된 어떤 교인들은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날 아침부터 이상했어요. 교회당 종소리가 울리는데도 그때부터 이상하게 마음이 흔들렸다. 이상하게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았다. 그 다음에 딴 때야 예배 시간에 분위기가 달랐대요. 예배당에 조금 늦게 온 사람이 딱 들어와서 보니까 이상하게 사람들이 교회 문지방을 넘자마자 와서 흐느끼기 시작했대요. 이상하게 하나님의 임재의식에 사로잡히면서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좁혀져서 하나님의 보좌를 가까이 간 것 같은 상태가 돼서 속에 있는 죄와 찔림과 고통과 갈등과 아픔 이런 걸 다 하나님 앞에 토해놓지 않고 견딜 수 없는 흐느낌이 시작됐는데,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제 설교를 이렇게 시작하려고 올라와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참 오늘 아침 분위기 참 이상하다 그러면서 읽어나가는데 꼬장꼬장하게, 근데 자꾸 흐느끼고, 그래서 하나님 진노하시는 손 안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긴 제목의 설교를 써놓고 꼬장꼬장 읽어나가는데 너무 큰 소리로 앞에서 울어제껴서 설교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어요. 안 들리니까. 그래서 땡땡 병을 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여러분 좀 조용히 해주시오. 그러고 끝까지 읽은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그 예배 중에 영광이 나타났어요. 하나의 빛이 비추고 그 교인들한테 다 뒤집어집니다. 소위 말하는 대각성운동, 대부흥이죠. 그래서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이 표현이나 나중에 로이드 존즈 목사님의 그 표현을 보면은 그날은 어떤 날이야? 하나님의 그 얼굴빛을 힐끗 보이는 날이다. 막 정면으로 보이셨으면 다 죽었을 거예요. 힐끗 보이는 바람에 그 영광의 광채, 거룩한 빛을 쬐는 순간에 속에 있는 죄를 다 토해내고 견딜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부흥이 시작됩니다. 이게 부흥입니다. 그래서 부흥은 항상 뭐와 연관되느냐? 주님의 영광과 연관됩니다. 주님의 영광 없이 부흥 없어요. 주님의 빛이 쬐지 않고서는 아무리 박수 많이 치고 찬송 부르도 아무 소용없어요. 손 들고 주삼창 기도 아무리 목소리게 불러도 아무 소리 없어. 기도할수록 힘만 빠진다니까. 내 주님의 영광의 광채가 탁 쬐면은 이상하게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거룩이 시작.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항상 기도가 뭐예요? 또 모세의 기도가 뭐예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소서. 주여 그 영광으로 그 빛으로 내게 임하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간구하는데, 이것이 개혁교회의 가장 위대한 기도다.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주님의 빛을 구하는 기도. 주의 빛을 내게 비추어 주옵소서.
참 부러운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받으러 시내산이나 혹은 회막문 앞에 들어갈 때, 우리로 말하면 예배의 지성소로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그 빛을 쫙 하늘에서 비추셨어요. 그래서 모세 안에 그 하늘의 영광이, 그 빛이 임해 가지고 그 빛이 반사되는 빛도 주변 사람이 감당을 못하고 영적인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마음의 찔림, 고통, 죄책감, 죄에 대한 혐오감, 죄를 그냥 참고 받아먹고 꾸역꾸 집에 넣고 소화시키고 있던 걸 못하게 되는 거예요. 위암 걸린 사람처럼 막 토해내지 않고 못 견디고 속에서부터 탁 쏟아지는 죄가 견딜 수 더 행복하고 쏟아져. 이런 거룩한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구해야 할 은혜가 있다. 종교가 500주년대서 500년 전에 임했던 그 영광, 그때 다 죽어가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다시 살리셨던 그 영광, 그걸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겸손하게 구해야 돼요. 한국교회도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죠? 참 한국교회는 빨리 부흥하고 빨리 망한 세계적인 교회. 이렇게 빨리 성장하고 이렇게 빨리 썩는 부패한 드문 케이스예요. 캐톨릭이 1500년 걸려서 썩은 걸 우리는 막 30년 만에 막 그냥 썩어 나가는 거예요. 너무 빨리 크고 너무 빨리 성장하고 너무 빨리 썩는다. 이런 현상 속에 있으면서 우리가 주님께 구할 것은 영광. 정말 간절한 기도죠. 자, 그런데 오늘 주님 얼굴에, 모세의 얼굴에 이 빛났던 빛이 율법을 전할 때는 계속 빛을 비추면서 전했죠, 모세가. 근데 설교를 딱 끝나고 나서는 수건을 딱 썼어요. 왜 썼는가? 모세는 알았다는 거죠. 이 영광이 오래가지 않는다. 이 영광이 점점 서서히 사라진다. 그럼 이 영광은 하나님이 왜 유지시켜줬을까? 말씀 전하는 동안에만. 모세가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받을 때 영광의 광채를 쬐면서 받으니까 그 율법을 받을 때 그것이 딱딱한 법조문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돼가지고 이 심령 골수를 쪼개고 파고드는데 막 견딜 수 없고 주님에 대한 경외와 은혜와 이런 것들이 막 회복되어지는 이런 살리는 말씀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 앞에서 영광을 함께 누리는 놀라운 부흥의 체험을 합니다. 근데 이 사역이 딱 끝나는 순간에 모세는 알았어요. 이 영광이 오래가지 않는 거라는 거.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영광이 없어질 것의 결국을 마지막 모습을 보지 못하게 하려는 마음을 수건을 탁 썼습니다. 요게 실책이에요, 모세. 왜냐하면 얼굴에 수건 가지고 하는 게 안 물어봤어요, 모세가. 이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모세가. 야, 지금 빛이 막 나타나서 막 아멘 아멘 하고 난리인데 이게 빛이 싹 사라진다면 에이 뭐 별거 아니구만 이러면 어떨까? 이런 염려가 있어서 그런지 모세는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수건을 딱 썼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영적 생활에 큰 장애가 됐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를 읽을 때의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더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1500년의 병통이 됐다는 거예요. 모세가 율법을 전하고 나서 자기 임의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는 모습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썼는데 이 수건이 150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모세를 바라보는데 영광만 봤던 것이 아니라 영광이 끝난 다음에 수건을 덮었어요. 수건을 덮어서서 오늘까지로 덮어서서 오늘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찌지 못해. 수건, 율법의 수건을 쓰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가 오늘 고린도서 본문 꼭 앞부분에 나오는데 제 설명을 듣고 들으면 훨씬 더 쉽습니다. 구약 계시의 시대에 계시의 달빛이 율법이에요. 어두운 밤에 비추는 빛. 근데 달빛은 아무리 찬란하고 별빛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태양이 떨어지면 빛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죠? 그럼 계시의 태양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지. 모세의 율법은 계시의 달빛이라면 복음은 계시의 태양이죠. 이제 그 이야기를 그 앞에서 하는 걸 잠깐 보세요. 여러분 3장 7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 이건 누구의 직분이죠? 모세의 직분이죠. 모세의 율법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그래서 영의 직분 했는데 뭘 말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사도의 직분이에요. 예? 복음 전하는 사도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모세, 그죠? 율법을 가르치는 자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 이거는 복음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 되었던 것, 이거죠. 율법이죠. 과거에. 네? 것이 더 큰 영광, 달빛과 같은 것이 태양과 같은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 즉 구약의 율법의 직분도 사라져가는 그 영광인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 즉 복음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사도의 복음 전하는 이 목회자의 직분과 이 율법의 모세의 직분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영광이라는 관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뭐를 안 한다? 수건을 그 얼굴에 쓰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 복음의 직분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의 광채인 하나님의 말씀을 교인들 앞에 전할 때 얼굴에 수건을 쓰면 안 돼요. 근데 구약 시대에 이 모세가 잘못해서 얼굴에 수건을 썼거든요. 근데 이제 모세는 왜 수건을 썼을까요, 여러분? 율법의 영광을 지켜보려고. 율법의 권위를 지켜보려고. 아, 이게 빛 가운데 전에다가 빛이 딱 사라지면 아유 별거 아니네 이럴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 가서 그 영광의 광채를 쬐지 못하게 될 때는 사람들이 죄에 대한 느낌이나 영적 영향이나 두려움이 사라져서 방자하게 돼가지고 아이고 뭐 말씀 뭐 별거 아니네 이렇게 될까봐 모세는 두려워서 그 율법의 영광과 권위를 지키려고 의도적으로 수건을 딱 썼는데 이게 기이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덮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아직도 덮어 쓰고 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거절한 거예요. 1500년 동안 이 율법의 수건을 덮어 쓴 게 뭐냐?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이게 바리새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율법의 수건을 덮어 썼기 때문에 어떻게 됐느냐?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복음이 싫다고.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못 쬐요. 수건은 덮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에 모세의 얼굴에 있던 율법의 수건이 덮어 씌었도다. 그래요. 자, 이 수건이 덮어 씌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그게 이제 14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를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다. 이게 무슨 소리야? 500년 동안 모세 이후로 오늘 사도 바울이 주 1세기 복음을 전할 때까지 BC 15세기 시내산에서 율법을 모세가 받은 이후로 1500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이 율법의 수건을 뒤집어 쓰고 있더니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완고해졌다. 이 사람 마음을 뭐로 비유할까 하는데 저희 교회에 있던 부목사님이 제가 이제도 목회를 하면서 뭐 그냥 주변에서 평이 좋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부목사님에서 교회 분립을 좀 열심히 시켜줬어요. 저희 교회는 처음 시작할 때 창립할 때부터 한 그룹 큰 나무 대형 교회 만들지 말고 괜히 건물 그냥 멀쩡한 거 부시고 또 짓고 이러지 말고 교인들이 죽어나잖아요. 그런 짓을 왜 자꾸 목사가 해요? 나중에 교인 줄어드는 시대 오면 다 창고로 변하려고. 영국이나 이런 데 가보면요 그 큰 교회들이요 다 디스코텍도 있고 모스크도 있고. 나 역사상에 이 요한계시록에 7개의 터전 다 가봤더니 아무것도 없고 돌만 가득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했어요. 젊었을 때 제가 그 성지나 이걸 다 돌아보면서 느낀 게, 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건물 크게 짓고 끝나는 건 멍청한 짓이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공동체다. 공동체 많이 빚는 건 좋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비춰서 교인들이 뜨거워서 펄펄 끓을 때,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항상 기도가 뭐예요? 또 모세의 기도가 뭐예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소서. 주여 그 영광으로 그 빛으로 내게 임하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간구하는데, 이것이 개혁교회의 가장 위대한 기도다.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주님의 빛을 구하는 기도. 주의 빛을 내게 비추어 주옵소서. 참 부러운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받으러 시내산이나 혹은 회막문 앞에 들어갈 때, 우리로 말하면 예배의 지성소로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그 빛을 쫙 하늘에서 비추셨어요. 그래서 모세 안에 그 하늘의 영광이, 그 빛이 임해 가지고 그 빛이 반사되는 빛도 주변성이 감당을 못하고 영적인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마음의 찔림, 고통, 죄책감, 죄에 대한 혐오감, 죄를 그냥 참고 받아먹고 꾸역꾸 집에 넣고 소화시키고 있던 걸 못하게 되는 거예요. 위암 걸린 사람들은 막 토해내지 않고 못 견디고 속에서부터 탁 쏟아지는 죄가 견딜 수 더 행복하고 쏟아져. 이런 거룩한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구해야 할 은혜가 있다. 종교가 500주년 돼서 500년 전에 임했던 그 영광, 그때 다 죽어가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다시 살리셨던 그 영광, 그걸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겸손하게 구해야 돼요. 한국교회도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렇죠? 참 한국교회는 빨리 부흥하고 빨리 망한 세계적인 교회. 이렇게 빨리 성장하고 이렇게 빨리 썩는 부패한 드문 케이스예요. 캐톨릭이 1500년 걸려서 썩은 걸 우리는 막 30년 만에 막 그냥 썩어 나가는 거예요. 너무 빨리 크고 너무 빨리 성장하고 너무 빨리 썩는다. 이런 현상 속에 있으면서 우리가 주님께 구할 것은 영광. 정말 간절한 기도죠. 자, 그런데 오늘 주님 얼굴에, 모세의 얼굴에 이 빛났던 빛이 율법을 전할 때는 계속 빛을 비추면서 전했죠, 모세가. 근데 설교를 딱 끝나고 나서는 수건을 딱 썼어요. 왜 썼는가? 모세는 알았다는 거죠. 이 영광이 오래가지 않는다. 이 영광이 점점 서서히 사라진다. 그럼 이 영광은 하나님이 왜 유지시켜줬을까? 말씀 전하는 동안에만. 모세가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받을 때 영광의 광채를 쬐면서 받으니까 그 율법을 받을 때 그것이 딱딱한 법조문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돼가지고
이 심령 골수를 쪼개고 파고드는데 막 견딜 수 없고 주님에 대한 경외와 은혜와 이런 것들이 막 회복되어지는 이런 살리는 말씀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 앞에서 영광을 함께 누리는 놀라운 부흥의 체험을 합니다. 근데 이 사역이 딱 끝나는 순간에 모세는 알았어요. 이 영광이 오래가지 않는 거라는 거.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영광이 없어질 것의 결국을 마지막 모습을 보지 못하게 하려는 마음을 수고를 탁 썼습니다. 요게 실책이에요, 모세. 왜냐하면 얼굴에 수건 가리는 거 하나도 안 물어봤어요, 모세가. 이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모세가. 야, 지금 빛이 막 나타나서 막 아멘 아멘 하고 난리인데 이게 빛이 싹 사라진다면 에이 뭐 별거 아니구만 이러면 어떨까? 이런 염려가 있어서 그런지 모세는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수건을 딱 썼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영적 생활에 큰 장애가 됐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들을 읽을 때의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더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1500년의 병통이 됐다는 거예요. 모세가 율법을 전하고 나서 자기 임의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는 모습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썼는데 이 수건이 150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모세를 바라보는데 영광만 봤던 것이 아니라 영광이 끝난 다음에 수건을 덮었어요. 수건을 덮어서서 오늘까지로 덮어서서 오늘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의 영광에 광채를 찌지 못해. 수건, 율법의 수건을 쓰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가 오늘 고린도서 본문 꼭 앞부분에 나오는데 제 설명을 듣고 들으면 훨씬 더 쉽습니다. 구약 계시의 시대에 계시의 달빛이 율법이에요. 어두운 밤에 비추는 빛. 근데 달빛은 아무리 찬란하고 별빛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태양이 떠오르면 빛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죠? 그럼 계시의 태양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지. 모세의 율법은 계시의 달빛이라면 복음은 계시의 태양이죠. 이제 그 이야기를 그 앞에서 하는 걸 잠깐 보세요. 여러분 3장 7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 이건 누구의 직분이죠? 모세의 직분이죠. 모세의 율법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그래서 영의 직분 했는데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사도의 직분이에요. 네? 복음 전하는 사도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 적이 모세, 그죠? 율법을 가르치는 자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 이거는 복음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 되었던 것, 이것죠. 율법이죠. 과거에. 네? 것이 더 큰 영광, 달빛과 같은 것이 태양과 같은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 즉 구약의 율법의 직분도 사라져가는 그 영광인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아 쓴즉 길이 있을 것, 즉 복음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도의 복음 전하는 이 목회자의 직분과 이 율법의 모세의 직분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영광이라는 관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뭐를 안 한다? 수건을 그 얼굴에 쓰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 복음의 직분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의 광채인 하나님의 말씀을 교인들 앞에 전할 때 얼굴에 수건을 쓰면 안 돼요. 근데 구약 시대에 이 모세가 잘못해서 얼굴에 수건을 썼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을 왜 수건을 썼을까요, 여러분? 율법의 영광을 지켜보려고. 율법의 권위를 지켜보려고. 아, 이게 빛 가운데 전에다가 빛이 싹 사라지면 아유 별거 아니네 이럴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 가서 그 영광의 광채를 쬐지 못하게 될 때는 사람들이 죄에 대한 느낌이나 영적 영향이나 두려움이 사라져서 방자하게 돼가지고 아이고 뭐 말씀 뭐 별거 아니네 이렇게 될까봐 모세는 두려워서 그 율법의 영광과 권위를 지키려고 의도적으로 수건을 딱 썼는데 이게 기이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덮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아직도 덮어 쓰고 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거절한다. 1500년 동안 이 율법의 수건을 덮어 쓴 게 뭐냐?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이게 바리새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율법의 수건을 덮어 썼기 때문에 어떻게 됐느냐?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복음이 싫다고.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못 쬐요. 수건은 덮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에 모세의 얼굴에 있던 율법의 수건이 덮어 씌었도다. 그래요. 자, 이 수건이 덮어 씌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그게 이제 14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를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다. 이게 무슨 소리야? 500년 동안 모세 이후로 오늘 사도 바울이 주 1세기 복음을 전할 때까지 BC 15세기 시내산에서 율법을 모세가 받은 이후로 1500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이 율법의 수건을 뒤집어 쓰고 있더니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완고해졌다. 이 사람 마음을 뭐로 비유할까 하는데 저희 교회에 있던 부목사님입니다. 제가 이제도 목회를 하면서 뭐 그냥 주변에서 평이 좋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부목사님에서 교회 분립을 좀 열심히 시켜줬어요. 저희 교회는 처음 시작할 때 창립할 때부터 한 그룹 큰 나무 대형 교회 만들지 말고 괜히 건물 그냥 멀쩡한 거 부시고 또 짓고 이러지 말고 교인들이 죽어나잖아요. 그런 짓을 왜 자꾸 목사가 해요? 나중에 교인 줄어드는 시대 오면 다 창고로 변하려고. 영국이나 이런 데 가보면요 그 큰 교회들이요 다 디스코텍도 있고 모스크도 있고. 나 역사상에 이 요한계시록에 7개의 터전 다 가봤더니 아무것도 없고 돌만 가득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했어요. 젊었을 때 제가 그 성지나 이걸 다 돌아보면서 느낀 게, 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건물 크게 짓고 끝나는 건 멍청한 짓이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공동체다. 공동체를 많이 빚는 건 좋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비춰서 교인들이 뜨거워서 펄펄 끓을 때 헌금하고 이럴 때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사를 키우고 교회 공동체를 빚고 참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빚어내고 이런 그 소프트웨어 중심적인 사고를 안 하고 하드웨어 그냥 건물 짓는 데만 해가지고 한 번은 지어야죠 적절하게. 그러나 그냥 또 부수고 또 짓고 또 부수고 또 짓고 야 이거 참 너무 낭비가 심하다. 나중에 하나님이 교회 한 나라 한 민족 교회가요 영광이 오래 간 적이 없어요. 하나님 촛대에서 꼭 옮기거든요. 한국 교회는 절반 떠나셨다 그러잖아요. 떠날까 말까 고민한다고 옛날에 그랬는데 요즘은 떠나셨다 그래요. 떠나셨다 그러는데 중국 교회로 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하여튼 이 돌무더기만 가득한 옛 교회 터전들을 보면서요 사람을 놓고 건물만한 교회 보면서 저는 참 그런 생각했어요. 아 그렇게 목회하지 말고 필요한 만큼의 공간을 확보한 다음에 인원이 더 늘면 떼 보내주자. 그래서 제가 개척하면서 모토를 잡았어요. 한 그루 큰 나무가 되지 말고 아름다운 숲을 이루자. 또 부목사님들이 교회 개척한다면 제가 그래야 되도록이면 많이 데리고 나가라. 되도록이면 많이 데리고. 그 다음에 교인이 많이 붙게 해줘야 되는데요.
부목사님한테 교인이 붙게 되면 주님이 붙여줘야지 내가 붙여준다고 나가지 않고요. 그 시험만 들어요. 목사님 가라 그런다고. 나 싫어서 가라 그러라고. 그러니까 그냥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기회는 줘야 되는데 부목사님 설교를 자주 시켜야 돼요. 설교를 아주 기회를 줘서 시키면은 그분이 뭐 어쩌다 강단으로 얼마나 기도하고 열심히 준비하겠습니까?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해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목자들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양은 그 음성을 듣고 따른다. 그 젊은 목사님 뒤를 쫓기 시작해. 예수님 음성을 그분 통해서 들었으니까. 그러면 양이 서서 모이기 시작해요, 그 목사님한테. 됐다. 저는 누구를 개척 내보낼 건가? 그걸로 결정해요. 주님이 양을 모으는 사람. 저 사람이 교회를 섬길 목자다. 아무리 좋은 대학을 하기고 똑똑해도 그 양이 모이지 않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걸로 보고 된다.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판별하죠? 자꾸 설교할 기회를 줘야 돼요. 가르치고. 그래서 그런 사람이 딱 생기면은 내보내주는 거죠. 어디로 개척 갈까요? 되도록이면 가까이 해라. 교인이 어떻게 쫓아가냐, 멀리 가면. 그래서 바로 옆에 있어야지. 바로 옆에 해도 좋다. 근데 바로 옆에 안 해요. 왜냐면 바로 옆에 하면 힘드니까 저도. 조금 떨어진 거도 하는데. 그래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생기면은 그 숲이 되잖아요. 소나무가 혼자 있는 것도 소나무 숲이 되면 좋잖아요. 또 아무리 제가 좀 조심스럽게 목회도 인간의 그 시험이 들게 하고 이러는 게 있으니까 저희 교회가 이 임대교회인데 그 바다 평수가 300평이에요. 예배당실이 한 층이 굉장히 큰 건물이죠. 그 군포시청 앞에 있어요. 바로 전철역 앞에. 굉장히 비싼 건물이에요. IMF 때 그냥 공짜로 얻었어요. 그냥 경매로 그냥 얻었는데. 그때도 큰 7층짜리, 8층짜리 빌딩에 우리가 3층을 샀거든요. 싸게. 그랬는데 한 층에 300평이니까는 한 400명, 500명 들어와요. 한 번 예배 드리는데. 그렇게 임대교회 좀 큰 거는데 그런 건물이다 보니까 기둥이 있어요. 교회에. 그러면 저한테 상처받은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기둥 뒤로 딱. 꼴 보기 싫으면 기둥 뒤에 앉아서 딱 이래야 돼. 내가 예배 끝나다 우리 집사한테 그럽니다. 뒤에 요즘 누가 앉아? 그러다 회복이 되면 싹 나와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는데 그런 분들이 정말 힘들어서 교회 떠나고 싶을 때는 옆에 좀 갈 교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좋은 교회가. 그래서 내가 이 부목사님 보고 그냥 가까운 데다 교회 개척하라는데 한 번은 제가 그 IBF라는 대학생 집회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연세대 다니던 사회학과 다니던 젊은 친구가 총신 와가지고 신학 공부하면서 저를 쫓아다니다가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를 했는데 교단이 합동측이에요. 저는 합신인데. 그래서 첫 개척을 합동측 해줬어요. 두 번째는 고신해줬고 세 번째 이제 우리 교단 목사님 하나 해드렸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줬는데 그분이 설교를 잘해요. 그리고 바로 안양 쪽에서 이제 하는데 요즘 교회가 이제 부흥을 했습니다. 400명 이상 모였는데 설교 참 잘해. 제가 보기에. 근데 삐딱해. 딱 시작할 때는 아주 아슬아슬하게 가. 저건 무슨 소리 하려고 저렇게 하지? 그러다가 마지막에 그냥 가운데 스트라이크로 딱 들어가는데 볼을 묘하게 던져요. 아주 설교 들으면 재미가 있어요. 그냥 긴장이 되고 이거 2단 하냐 뭐 이러다가 딱 정확하게 들어도 아멘하고 아주 그 설교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가 이제 설교를 시키는데 오늘 그 본문하고는 상관없는데 마음이라는 걸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을 비유를 하는데 마음은 인절미와 같습니다. 이래요. 이 인절미라는 게요. 이게 굳어지면요. 돌보다 더 힘들어요. 돌은 치면 깨지기라든지 인절미는 깨지지도 않아요. 얼마나 딱딱하냐. 여러분 인절미처럼 딱딱해지고 완고해지고 변하지 않고
아주 완악해진 인간의 마음, 어떻게 해야 다시 따뜻해지고 부드러워지고 말랑말랑하고 아주 하나의 손으로 만질 때마다 변형이 됩니까? 전자레인지에다 넣어서 1분 정도 하면은 더 하면은 그냥 흐물흐물해지고 알맞게 팍 처음에 된 것처럼 나오죠. 하나님의 영광에 광채를 쬐야 돼. 사람 마음은 하나의 영광의 광채를 못 쬐면 완악해 돼요. 애쓰면서 완악해. 율법주의자가 애쓰지 않은 거 아니에요. 율법 지키려고 애쓰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예수 죽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이게 인간 묘한 거예요. 애쓰면서 완악해지는 거예요. 이게 1500년간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진단이에요. 이게 왜 예수님을 죽였고 바울이 주 1세기 복음을 전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주의자들이 쫓아내서 바울을 괴롭히고 바울의 거짓 사도라고 이렇게 완악하게 하는지 그걸 진단한 거래요. 딱 1500년 동안 율법과 인간의 마음을 진단하니까 율법은 여전히 들어. 모세 때나 똑같이 더 무섭게 들어. 그죠? 무섭게 듣는데 회당에서 무섭게 듣고 기록하고 읽고 쓰고 난리치고 듣는데 완악해졌어. 하나님 앞에. 그 이유를 딱 하나로 해요. 수건을 덮었기 때문에. 수건을 덮으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복음의 광채가 안 돼요. 수건을 덮으면은 차가운 인절미처럼 되는 게 마음이 말랑말랑하고 부드럽고 하나님이 그냥 쳐다만 봐도 팍 떠는 그 순결하고 아름다운 그 영적으로 민감하고 센시티브한 그런 마음이 딱딱해지고 굳어지고 변화되지 않고 이렇게 완악하게 된 이유가 뭐냐? 바울의 진단입니다. 마음에 뭐가 덮였기 때문이다? 수건이 덮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원래 이 수건은 어디 안에서 없어져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에 달빛은 밤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낮이 도달해서 태양이 그 복음의 이 태양이신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시의 태양이 떠오르면 없어져야 되는 건데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래서 이렇게 완악해졌다. 제가 수건 이야기를 좀 길게 했습니다만은 이 수건은 신학적인 수건일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라는 신학적 수건이죠. 그죠? 저는 이 주의라는 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주의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이즘이에요. 그죠? 이즘. 무슨 주의 하는 게 이즘이라는 게 뭐냐? 하우츠 바르타는 화란 신학자가 있어요. 칼빈주의 신학자고. 그하고 교제가 했던 분이 손봉호 교수님인데 제가 손봉호 교수님한테 사회철학을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2년간 사회철학을 공부했는데 그때 이즘을 좀 정확하게 손봉호 장로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하우츠 바르트 이론입니다. 이즘이란 뭐냐? 원래 철학이라는 거는요. 무엇인가가 잘못됐나 아니냐 보는 크리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철학이 어떤 일정한 철학이 크리틱을 하지 않고 사람들한테 커미트먼트, 헌신을 요구해. 내 철학대로 안 따르면 죽이는 거야. 칼을 가지고 힘을 정치 권력을 쥐고. 그래서 커미트먼트를 요구한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철학이 비판의 자리를 벗어나서 종교의 자리로 들어와. 사람한테 헌신을 요구하고 헌신하지 않을 때 죽일 때 강력한 힘, 권력과 연결돼서 권력을 가진 철학이 됐을 때 그것이 이데올로기다. 그래서 이데올로기라는 건 철학의 종교화 현상이다. 그죠? 그래서 공산주의 이거 철학의 종교화 현상이에요. 주체주의 저거 주체 우상주의예요. 그죠? 우상이 되는 거죠. 이즘은 모든 걸 우상으로 만들어요. 이즘은 그것이 절대적인 힘을 가져요.
거기에 따르지 않는 사람은 감옥 보내고 수용소 보내고 죽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민족애가 있는 건 좋지만 민족주의에 빠지면 위험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생기죠? 독일 나치즘 신학이 나와요. 나치가 독일 히틀러 했을 때 그 민족주의 때문에요. 제가 요즘 그 보네퍼 책을 읽다 깜짝 놀란 건데 전에 없었는데 최근 나온 책에서 발견하는데 독일 그 목사가 나치 때 노예에서 안수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히틀러에게 충성한다고 서약을 했더라고. 나 깜짝 놀랐어. 정말 이랬나? 진짜였어요. 문서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 독일 민족주의하고 기독교가 결합돼 버리면 위험해요. 민족주의가 우상화된대요. 절대적인 자리. 철학의 종교화 현상이 이데올로기다. 이 좀 조심해야 됩니다. 자본주의는 뭐가 위험하죠? 돈이 신이 되는 거예요. 돈이. 자본이 이즘이 돼서 우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돈을 정확하게 보셨죠. 돈을 어떻게 봤죠? 돈을 사람은 부패한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돈은 단순한 머니, 가치, 화폐 가치를 교환하는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님은 깨닫고 있었어요. 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이 된다. 하나님을 섬기는 돈을 섬기는 둘 중에 하나지.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돈은 하나님처럼 사람들로 하여금 부패한 인간을 섬기게 하는 힘을 갖고 있다. 그래서 돈을 뭐라고? 그래서 그 본문을 어떻게 표현하죠? 머니로 번역 안 하고 만몬이즘, 만몬으로 표현하죠.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게 돈귀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우상이 된대요. 자본주의는 돈을 우상으로 만드는 체제고요. 공산주의는 그 칼막스의 사상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이고요. 북한의 주체는 김일성이를 우상으로 만드는 그 체제예요. 이런 걸 전부 수건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율법이 우상이 되는 게 율법주의죠. 그게 우상이 되니까 예수님이라 하더라도 율법을 만들면 죽이자. 그래서 예수님도 죽인 거예요. 이게 이즘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즘을 조심해요. 칼빈이 굉장히 훌륭한 분이고 저도 칼빈의 영향을 받아서 저는 리폼드 처치의 신앙 고백을 하고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개혁교회 목사로. 근데 칼빈의 제자들이 만든 신학 이름은 뭐냐? 칼빈이즘이라고 해요. 거기 이즘이 붙었어. 그래서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칼빈이 천국 가서 말한대요. 주님께. I am not Calvinist. 나는 칼빈주의자가 아닙니다. 내가 칼빈이. 칼빈보다 더 무서운 게 그 제자들이라니까. 이런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학을 개혁주의 신학을 개혁파 신학을 받아들였지만 개혁주의를 좋은 곳으로 여기지만 그것이 성경보다 더 앞서가면 안 돼. 성경 앞에 무슨 주의가 있어요? 성경 앞에서는 주의라는 계급 다 떼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적이고 그 앞에 인간의 모든 사상, 모든 신학 사상, 모든 신앙적 전통은 다 벗어야 할 수건입니다. 그 수건을 딱 벗고 말씀 앞에 있어야 빛이 비친다니까요. 성령님이 수건 벗은 사람한테만 말씀 앞에 있을 때 빛을 쫙 비추는 거예요. 수건 속에 있는 사람한테는 안 비춰. 왜? 빛을 낭비하기 싫어서. 비춰봐야 변화가 없어. 수건 뒤집어 쓰고 있는 사람은 계속 완악하고 딱딱해져요. 복음의 광채를 못 떼요. 여러분, 이 수건이 이렇게 신학적인 수건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경험의 수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 쫓는 체험 한번 한 사람은 성경에서 어디에만 줄치는 그 은혜 받는지 아세요? 귀신 나간 데만 줄치고 아멘 아멘 하게. 그 다음에 또 저 병난 사람은요, 병 고친 몸만 가면 아멘 하고 빨간 줄 치고 막 기도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죠? 체험의 수건. 이거 강력한 겁니다. 그래서 영적 체험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게 위험한 거예요.
공동체가 모두 귀신 쫓는 체험한 사람끼리만 모이면 베레아 이단이 되는 거예요. 거기는 귀신이 들렸다 나가지 않는 사람은 세례 못 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여기 아주 신자도 안 쳐. 어느 교회는 방언주의죠. 방언 못 받은 사람은 신자도 아니야. 우리 교파에는 개도 방언한다 이러잖아요. 이런 식의 방언주의가 있어요. 또 뭐 온갖 신비주의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체험을 하는 건 좋은 것이나 그 체험이 수건이 돼서 뒤집었으면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 이러면 완악해져요.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완악해지는 걸 편벽대에 행했다. 치우쳤다고 해요. 신비주의 치우치는 거예요. 극단적인 체험 때문에. 그 다음에 사람이 뒤집어쓰는 수건이 있다는 거 아세요? 전 저에게 목회하면서 깨달았는데 제가 이제 다시 개척을 하니까 지금 3년 딱 됐는데 참 이번엔 참 묘한 목회를 하네요. 교회 안 나가던 사람들이 나와요. 목사한테 상처받고 교회에 상처받고 장로한테 상처받고 교회를 안 나간다고 내가 팽개쳤다가 혼자서 집에서 2년간 가족들하고 예배 드리다가 지치고 지쳐서 이러는데 한번 어느 교 목사님 어느 교회가 있더니 거기 한번 가봐라. 그래서 혹시나 하고 왔다가 주저앉은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가나안 성도들을 대상으로 가나안 알죠? 안 나가. 거꾸로 하게 가나안.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가나안 성도들을 대상으로 가나안 목회를 집권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그런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니까 얼굴에 수건을 몇 겹을 쓰고 있어요. 어느 목사한테 상처받은 수건, 어느 장로한테 상처받은 수건, 또 안수 집사람한테 왜 이렇게 사기 또 많이 당하는지 몰라서 안수 집사람의 일을 가라 그래서 수건 쓰고 있고 말이야. 하여튼 수건을 몇 겹을 쓰고 와서 앉아 있어요. 요즘 아주 신방하는 재미를 느끼는데 옛날 방식으로 신방 안 해요. 저는 저녁에 8시에 찾아가요. 밥도 안 먹어요. 밥 먹는 거 싫어요. 밥 먹고 뭐 설거지하고 뭐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다가 신방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밥 먹으러 왔나. 그래서 저는 신방 가면 밥하지 말라고 차만 딱 준비하라고 딱 들어가 앉아서 2시간 한 집에 가요. 저녁 8시에 가요. 남편도 오라고 그래요. 온 가족 다 모여서 예배 드리고 나서 부부가 2사람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여정, 신앙 여정, 어디에서 세례 받았고 뭐 했고 뭐 학생회장도 했는데 어느 교회 갔다 상처받아서 교회 때려치고 떠들고 이게 갔더니 딱 이러네 저기 이러다가 다시 교회를 나가나 보다 그러고 막 그냥 이러고 뭐 이러고 그래서 이제 뭐 죽을 것 같은 상태에 있고 뭐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당하고 이래가지고 왔습니다. 캐토릭 갔다 온 사람도 있고요. 캐토릭 3년 다니다가 아무리 해도 은혜를 안 받더래. 나는 다시 개신교로 가야 돼. 찾아온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 많아요. 얘기를 딱 제가 가서 딱 하나 예배 드리고 날 때 이제 제 요령이 있어요. 딱 가서 간절히 그 집안 아이들 하나까지 다 기도해줘요. 간절히 막 힘을 다해서. 그러니 완악한 인간이 풀려. 이 완악한 부부가 이상하게 감동을 받는 거야. 오랜만에 뭐 신방도 안 받아봤잖아요 그동안. 근데 요즘 또 목사 신방 잘 안 가요. 그 다음에 가도 부목사가 많이 가. 부목사 신방은 또 싫어해. 구차는 데 왔다고. 근데 담임 목사 신방은 그냥 마음을 열고 봤는데 이 바빠서 잘 안 가시죠. 담임 목사 신방 교회 조금 커봐야 300명 넘어간 신방 못 갑니다. 혼자서 감당 못해요. 그런데 하여튼 신방을 받으면은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담임 목사 신방은 내가 보기에 아마 이게 저 교회 다니다 처음 받는 사람도 있고 몇십 년, 10년 만에 받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딱 가가지고서 간절히 예배해서 기도를 마지막에 축복 기도를 간절히 무릎 꿇고 해주고 주기도문하고 그러고 끝나면요 얼굴이 환해져 있어. 좋아서. 그러면 이제 마음이 풀려서 얘기 시작해요. 한 2시간 얘기 들어요, 제가. 이제 부축해 주죠. 어느 목사님한테서 이런 상처를 그런 목사가 있어요. 이러면 더 좋아서 그냥 동의해 주니까 그냥 막 거품을 냅니다.
개인에서 거품 나오는 것처럼 한 2시간 들으면 이 사람이 할 말 다 했어.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까지 이렇게 온 이 형제를 축복해 주시고 힘들게 이렇게 주님 여정 중에 저희 교회 왔는데 이제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힘을 주시고 평강 주시고 위로해 주옵소서. 간절히 그 그동안 고생했다는 그 아버지 마음으로 정말 이 탕자 돌아가서 끌어안는 아버지 마음으로 딱 끌어안는 기도해 주면요. 그 다음날 주위가 얼굴이 달라져 있어요. 삐딱하던 눈빛하고 자세가 상당히 좀 달라져 있어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게 이제 목표하는데 문제는 그냥 수건 쓰고 앉아있는. 그러면 수건을 지만 쓰면 좋죠. 와서 구역 모임에 가면 목사 교회 욕을 하고 수건을 나눠주는 거야. 앉아서 같이 수건 나눠서 또 쓰고 앉아있어. 이거 참. 그다음에 저도 걱정돼요. 수건 지만 쓰면 좋은데 그 수건을 저한테도 씌우거든요. 그리고 딴 목사님한테 당한 거 이제 종로 가서 밥 먹고 한강 가서 눈 째려본다고 말해. 저한테 풀어요 또. 거기서 안해를 아프니까는 저도 말이에요. 교인 한 사람이 아주 뭐 젊은 사람들은 괜찮은데 장로급이나 안수집사급이나 뭐 권사님급 되는 사람이 딱 들어오면 또 왔다. 반갑질 않아요. 우선 첫째 놀래고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 여기 왔다. 저분은 또 누군가. 어떤 고수인가. 어떤 필살기를 갖고 있나. 이거 걱정이 되고 딱 보고요. 그 다음에 수건 뒤집어 씌울까봐. 저도 그냥 방어 자세로 이러면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될 리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 베풀리가. 그래서 저도 이제 참 편견을 갖기를 망가지려고 수건을 내려고 교인들한테 참 애를 써요. 제가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제가 지난 3월 달에 손봉호 장로님하고 이만열 장로님하고 저하고 박원순 씨가 함께 같이 식사를 했어요. 대통령 출마하기 전이에요. 근데 그때 왜 얘기는 동성애 문제 가지고 충고하려고 이제 같이 식사를 했어요. 동성애에 대해서 하신 그 샌프란시스코 가서 무슨 기자회견 했는데 동성애 문제는 알아줍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박원순 씨가 잘 받긴 받더라고요. 그런데 박원순 씨하고 친한 분이 있어요. 저희 교회에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나이 많이 드신 어른이에요. 다른 교회에서 유명한 교회입니다. 강남의 유명한 교회에서 장로 투표하다가 한 표 차로 떨어져가지고 우리 교회로 오신 분이에요. 그 사모님은 여전도회로 아주 유명한 분에서 이의사 또 뭐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 초청도 받아갔던 여성 기독교 지도자예요.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부부가 이제 우리 교회 오셨는데 그 성교했던 교회 목사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무개 선생님이 이문식 목사님 교회 갔지요 그래요. 제가 우리 교회 오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자기 교회에 있다가 이제 떠나시게 된다. 떠나게 된 얘기를 하려고 그래. 근데 제가 전화를 딱 막았어요. 목사님, 그분들이 교회를 떠나서 우리 교회 왔을 때는 새신앙 생활 해보자고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분들의 과거를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런 내 마음에 또 편견의 수건이 생겨서 그분들 그 수건을 갖고 바라볼 텐데 저 알길 원치 않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교회 새로 와서 새신앙 신약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랬더니 네 목사님 마음 알았습니다 하고 딱 끊더라고요. 그런지 몰랐는데 아주 굉장히 특이한 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참여연대를 창설한 멤버예요. 이제 박원순 씨하고 친했어요 한동안. 그 참여연대 박원순 씨 때. 박원순 씨하고 식사하다가 이제 끝나고 나오면서 제가 아무개 선생님이 저희 교회 교인이시라고
박원순 시장을 잘한다 그러더라고. 저희 교회에서 지금 한 5, 6년째 같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했더니 아무 말도 안 하다가 밥 먹고 나와서 헤어지기 직전에 제 손을 딱 쥐더니 아무개 선생이 15년을 있었다면 목사님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굉장한 어른이에요. 굉장한 어른이에요. 그런데 제가 참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한 게 있어요. 저 수건은 내 힘으로 절대로 벗기지 못해요. 오신 분들. 그럼 제가 수건 벗기려고 그러면요, 벗기려고 애쓰는 순간 또 덮여. 더 덮여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오해 풀려고 대화하는 게 말로 대화 풀리는 게 아니라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면 헤어집니다. 허심탄회하게 솔직히 얘기해버리면. 그래서 솔직히 얘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 은혜 구하는 거다. 저 수건은 내 힘으로 못 벗긴다. 그래가지고서는 어떻게 해야 수건이 벗기지 않게 16절 17절에 나와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언제든지라고 해요. 주께로 돌아가면 그래서 여기서 놀랍게도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면 예수에게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딱 써요. 이건 무슨 소리냐?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라는 자세로 주께로 돌아가다가 철저하게 순종하겠다. 어떤 경우에도 내주장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로 딱 돌아가면 그 순간에 수건이 벗겨진다. 그러니까 주님께 돌아갈 때 수건을 벗고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수건을 벗겨주실 권능은 누구만 있다? 주님께만 있다고 의지하고 이 수건을 벗어야 된다는 절박감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수건을 계속 쓰고 있으면 애쓰면서 망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경건하게 살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더 완악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다 그렇게 해서 죽었거든요, 바리새파들이. 그러니까 이 수건을 벗는 게 나의 가장 중요한데 이 수건은 내 무의식에 뒤집어 씌운 수건을 어떻게 내가 벗습니까? 못 벗습니다. 그래, 그 수건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은 주님께로 간다는 거죠. 주님 이 수건 좀 벗겨주십시오. 그리고 철저하게 순복하면 그때 수건이 벗겨지신데 무슨 일이 있느냐 싶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자, 주의 영이 임재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수건을 벗은 자유를. 여러분 교회 전통은 굉장히 좋은 전통일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신학 전통도 굉장히 좋은 전통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던 목사님들이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었어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쓰셨던 은사와 재능과 능력을 가졌던 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수건이 벗겨져야만 된다는 거죠. 그 수건 쓰고 있으면 마음이 점점 이상하게 변합니다. 근데 그 수건을 내가 어떻게 벗냐 이게 문제. 못 벗죠. 그죠? 그걸 아세요. 못 벗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새로운 목사님도 못 벗고 새 목사님 모셔도 못 벗고 누가 못 벗겨져요? 이 수건은 누구만 벗느냐? 주님이 벗기신다. 성령님이 벗기신다. 참 이 수건을 이렇게 보면은 저도 우리 아들을 생각할 때 어렸을 때 항상 그랬어요. 아버지로서 목사인데 내가 혹시 실수하고 잘못하면 가장 먼저 수건을 누가 씁니까? 아내가 씁니다. 그 다음에 자신애들이 써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망해요? 아내의 영혼이 망하고 그 다음 자식의 영혼이 먼저 망해요. 그 다음에 목사하고 가까운 사람, 부목사, 사찰 집사, 가까이서 본 사람, 네, 운전해주는 사람, 장로님들이 수건 써요. 그리고 권사님들. 그러니까 목사는 우리 아님하고 비슷해. 가까이 가면 피폭다. 굉장히 조심해야 돼. 이게 진짜예요. 이렇게 가까이 피폭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이 수건을 씌우기가 쉽기 때문에 부족함과 연약함 또는 죄 또 고집 또 이 인간적인 약점이 수건이 돼서 덮일까봐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가족한테 덮이는 겁니다. 두려워요. 그래서 훌륭한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에서 자식들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걸 우리 많이 봤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잠들기는 아들 위에다 손 얹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 아이의 마음속에 혹시 나 때문에 씌워진 수건이 있으면 주님이 좀 벗겨 주십시오. 내 힘으로 못 벗깁니다. 간절히 기도하게 되죠. 교인 수건 쓰고 딱 문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 만나서 뭐 대화해서 수건 벗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과거에 어디서 무엇을 누가 어떤 싸움하고 왔는지 알 필요 없습니다. 간절히 주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수건이 슬슬 벗겨져요. 어느 순간부터 전에 있던 얘기 안 해. 전 교회 목사님, 장로님, 뭐 교회에서 겪었던 상처 얘기 안 하기 시작해요. 안 하기 시작하면 상처가 남는 거예요. 수건이 벗겨지는 거예요. 이걸 주님께 구해서 수건이 벗겨진 자유를 누려 있는 것이 성령의 임재의 증거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초대교회 1세기 복음 전할 때 아주 무섭게 겪었던 게 수건 율법주의 수건 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괴롭혔잖아요. 그 수건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못 뺏기고 그랬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의 영이 임하셔서 그 수건을 벗겨줄 때만 진정한 자유로움이 임한다. 그걸 알고 기도한 거예요. 저 옛날에 목회할 때 박태선 장로 전도관에서 신앙생활하다 오신 분이 있어요. 트라우마가 있더라고요. 그분의 아들은요, 너무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가 믿은 전도관이 싫어서요, 부모를 도망가기 위해서 미국으로 혼자 여기에 아내와 자식 딸을 남겨두고 미국으로 가버렸어요. 행방불명이 됐어요. 몇 년 전에 최근 어디서 누구한테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 어디에서 미국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가족들 연락 안 해요. 그 전도관 박태선 장로의 그 수건 가족이 뒤집어서서 신앙촌에 들어가서 전 재산 다 바치고 인생 노예 돼가지고 살고 그러는 거에 얼마나 치가 떨렸으면 자식이 그러고 살아요. 부모 버리고. 제가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권사님이야. 내가 전도관에서 은혜를 받아서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 충만하고 방언도 터지고 했는데 그게 성령의 역사냐 아니냐를 고민해. 저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그런 경우인데 그게 성령의 역사가 아닐까. 근데요, 박태선 장로님이 나중에 2단이 됐잖아요. 2단 되기 전에는 그 남산 집회할 때 보면 한국의 무슨 장로교 총회장들 다 와서 같이 하고 막 집회했습니다. 그때 성령 역사 굉장했어요. 어느 순간에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왔는데 그 와중에서도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장로 권사님이 딱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 사랑하고 바로 살라고 애쓰는 그 열매를 보면 그건 은혜인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들 와서 주여 주여 귀신도 쫓고 온갖 이서도 일으키고 온갖 능력도 나타내고 온갖 유능하다는 소리도 하고 온갖 재주와 은사 많고 이게 충만했어도 다 소용없다 내가 모르는 자다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진정한 신앙은 뭐를 분별하느냐?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 그죠?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옵니다. 어떻게 정말 하겠느냐 하면서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겠다라는데 열매라는 게 뭐죠? 삶의 열매. 신앙 행실이에요. 행실이 온전하면 그건 온전한 은혜 받은 거예요. 분별을 딱 그거예요.
행실이 온전치 못하면 은혜 못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때 똑바로 잘 된 막대기만 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낙이 특별로도 3,000명을 죽여요. 칼만 쓰거나 아주 잘 다듬은 칼만 쓰질 않아요. 몽둥이도 쓰고 낙이 특별도 쓰고도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쓸 때 보면은 은혜는 왜 나타나느냐? 도구적으로 쓸 때는요,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려고 할 때는 은사와 재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강력하게 사용해요. 그 하나님 백성에 대한 궁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쓰임 받은 사람이 자고해지면 그 막대기 하나님 버리십니다. 막대기 버릴 때 그걸로 은혜 받았던 사람들은 야 나는 저 막대기로 은혜 받아 하나님 저 막대기 버렸다. 그럼 나는 은혜 받은 건가? 헷갈리죠?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른 방편으로도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혜 받은 사람들은 뭐로 바라보면 되냐면 내 행실이 열매가 주님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면 큰 바른 은혜 받은 것이고 열매가 있고 바른 신앙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하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 주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중요한 게 수건이 벗겨지는 자유를 누리는데 수건이 벗겨진 사람에게 아주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자, 뭐냐? 18절 보세요. 다 같이 이거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수건을 벗은 얼굴로 봄의 단어가 세 가지가 본다, 변화한다, 영광에 이른다. 세 가지 단어가 나타나는데, 자, 수건을 벗은 얼굴은 성령이 임할 때면 일어나는 것에서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되고요. 날마다 수건 벗겨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 체험, 내 사상 또는 내가 어떤 인간관계에서 갖게 된 편견의 수건들 이거 벗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요. 수건을 벗은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주의 얼굴을 봅니다. 주의 영광을 보네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거울로 본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오늘날 거울 같은 걸로 보면 다 죽습니다. 좋아요. 너무나 거울이 좋아서. 근데 옛날 이 주후 1세기 바울이 때리는 것은 청동 거울이었어요. 그래서 희미하게 보여. 주님의 영광은 희미하게 봐야 돼. 정면으로 딱 찌면 다 죽어요. 희미하게 봐야 죄만 싹 사라지는데. 주의 영광을 거울로 보는 것 같이 보매 하는데 영광을 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보면 두 번째 무슨 일이 나냐? 그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자, 형상기억학금이라는 거 아십니까 혹시? 옛날 나온 신소설 요즘 아주 흔한데 그거는요. 그 학금에 원래 자기 원 형상을 기억해요. 그래서 그런 금속으로 장미꽃을 만들었다가 한 36도 정도의 장미꽃으로 만들었다가 한 20도 될 때 꽉꽉 누르면 이렇게 막 뭉개져요. 쓰레기통에 버리죠. 또 어떤 사람이 저희 금속 덩어리를 이렇게 들고 손에 이렇게 만지작 하다 체온이 36도가 딱 되면 갑자기 쫙 장미꽃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요런 이 철사를 얇게 해가지고 망을 짜서 여자 브레이저 틀을 만들면 체온에 맞춰서 아무리 꽉꽉 끼는 많은 옷 사고 다녀도 안 망가지고 오래 가요. 근데 남자들은 그 양복에 여기다 이렇게 실로 해서 집어넣어요. 체온에 맞추는 윙클 프리. 아무리 구겨졌어도 살만 닿으면 쫙 펴져요. 이런 신소재가 있는데 여러분 요걸 한번 생각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들었어요. 형상기억처럼. 근데 이게 온도가 떨어지니까요. 세상의 죄, 차가움 때문에 이그러지고 찌그러지고 하나님 형상 다 사라지고 그냥 다 막 이그러졌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나 주님의 광채를 쬐고 영광을 구하는데 기도를 하면서 주님 제일 먼저 수건을 벗겨주시옵소서. 제가 아무리 주님의 영광을 구해도 수건 벗은 사람한테는 안 비추시니까 성령이 안 비춰요. 수건 쓰고 있는 사람은 난게 안 하거든.
먼저 성령님 오셔서 수건부터 벗겨주세요. 그러고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수건이 있습니다. 자기 수건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 이런 수건이 씌어져 있습니다. 나 안목의 목사한테 상처받아가지고 그 목사한테 나 수건 뒤집어서 지금 죽게 될 편입니다. 이 수건 벗겨주세요. 아무개 장로한테 사기당해서 나는 장로 수건 뒤집어서 정말 싫어요. 수건을 벗겨달라고 하면요 성령이 불쌍히 여기셔서 어느 탁인지 아시면서 그 수건이 벗겨져요. 그럼 두 번째 수건 벗은 사람한테 성령님이 주님의 얼굴, 주님의 광채,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그 일이 일어나요. 주의 얼굴 내가 구합니다. 주여 내게 얼굴빛을 비추어주옵소서. 그 얼굴을 탁 보이죠. 그러면 주의 형상이 딱 보이면서 광채가 쫙 우리에게 비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세상의 죄와 악 때문에 이그러졌던 내 하나님의 형상 속 사람이 순식간에 그 빛을 쬐는 순간에 쫙 피어납니다. 망치 잡고 두들길 필요 없어요. 머물러만 있으면 좋겠다.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수건을 벗은 사람이 나타나는 특징. 첫째, 주의 얼굴을 본다. 자, 주님의 얼굴 어떻게 생겼죠? 여러분 주님의 얼굴 그리라면 그릴 수 있어요? 못 그려요. 근데 눈 감으면 다 생각나. 그러니까 주님의 얼굴은 코가 몇 센치냐, 귀가 몇 센치냐, 눈이 쌍꺼풀이냐 이런 거 몰라요. 근데 눈 감으면 생각나. 이게 인격의 형상이죠. 성경을 많이 읽어야 그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형상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복음서에. 신구약 성경. 하나님 형상. 그래서 하나님 성경에 이게 필름입니다. 필름. 하나님의 형상이 달린 필름. 그럼 필름을 인화시키면 인화지를 필름에다 싹 대고 빛이 쬐야 뒤에서 빛이 쬐야 빛이 필름을 딱 통해서 인화지 형상이 딱 새겨지잖아요. 성경이 필름이고요. 하나님 형상이 기록되고는 네, 성령이 쫙 빛을 비춰야 되는데 누구한테만 빛을 비추죠? 인화지에 수건 쓰고 있으면 안 비춰. 수건을 벗은 인화지. 우리의 마음이 인화지거든요. 그냥 그 말씀 앞에 딱 초점 맞추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성령의 빛을 쫙 비추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내 마음에 착 새겨지게 돼요. 그것만이 아니라 주님의 빛이 임하니까 어느 순간에 영적 기운이, 영적 체온이 회복이 되면서 36도 딱 되는 순간에 쫙 하나의 원래 내 창조, 하나의 형상이 회복이 돼요. 이게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다. 순식간에 변화됩니다. 순식간에. 그러니까 이 변화되려면은요 애쓰고 노력하지 마시고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변화하려고 애쓰고 노력하지 마세요. 성경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인재 앞에서 수건 벗겨달라고 기도하면서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요 사진 찍힐 때 착하닥 하고 이게 수건이 벗겨지면서 빛이 들어오면서 착 찍히죠. 그 식으로 하나님 형상이 탁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리고 그 형상에 들어온 그 초점이 잡힌 상태에서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성령의 빛이 예수님의 초점을 다 가지고 거룩한 그 빛, 이사야가 보고 제자들이 보았던 그 하나님의 거룩한 죄 없는 빛이 쫙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어지면서 영광으로 가득 차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이라는 게 뭔고를 아는 거예요. 거룩이 회복돼요. 거룩의 맛을 알아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이라는 맛은 설명이 안 되죠. 고기 맛 설명 안 돼요. 고기 맛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죠? 거룩도 맛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 체험도 맛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도 맛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게 안에서 막 생겨요. 거룩이 느껴지고 거룩이 생기니까 거룩하다 하면서 막 하나의 형상이 확 회복이 되는 거예요. 주의 형상으로 변화해요. 그 다음에 더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보면 어떻게 됐어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요. 성령을 통하여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빛에서 빛을 이룬다. 처음에는 배 같습니다. 오래 머무르면 천하트, 만하트로 영광에서 영광, 거룩한 빛이 점점 더 충만해요. 저는 영안이 없어서 장로님 딱 보고 권사님 보면 몇 도짜리인지 몰라. 몇 아트짜리인지 못 봐요. 근데 내 안에 있는 빛을 보는 분이 계시죠. 주님은 보시죠. 그죠? 그다음에 누가 볼까요? 마귀가 봐요. 그래서 빛이 까맣거든. 곧 간다. 그런 사람한테 가서 걸어서 넘어뜨려 넘어지거든. 사탄의 도구가 되거든. 휘어잡을 수가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빛 가운데 머물러서 빛을 충만히. 그래서 주의 영광을 거울로 보는 것처럼 힐끗 보고, 그죠? 그 다음에 주님의 형상으로 순식간에 확 회복돼서 변화되고, 그리고 더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점점 빛이 나타나죠. 영광에서 영광. 그래서 이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거룩으로 충만해진 사람이 같이 기도회를 하면요, 이 사람이 거기 앉아있을 때 순간적으로 영적으로 다 거룩을 느끼고 하나님 줄 하나님 가깝게 느끼고 막 회개가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일진이죠. 끝나고는 환사님이 우리와 같이 기도해서 너무너무 좋아요,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 같이 기도하는데 그냥 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도를 하는데 지루해서 죽겠는 사람. 저분하고 그냥 기도하기 싫다. 은혜가 안 되고 그냥 힘만 들어 기도해야 하면. 그거 왜 그럴까요? 본인이 회복이 안 돼 있으니까. 같이 헤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영광이 회복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보세요. 4절 다 같이 읽어볼까?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이 수건을 뒤집어 쓰고 빛이 비치지 않게 복음의 광채가 가려졌다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 망하는 자들이다. 망해요. 수건 쓰고 있으면. 그럼 마귀가 찾아와요. 망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이렇게 사탄이 찾아와서 뒤집어놔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아주 신앙 교훈을 주는 고린도 교인들한테, 너희의 싸움은 뭐예요? 마음의 수건을 벗는 싸움을 해요. 우리가 주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교회가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함께 다 같이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무슨 수건이 있는가, 그리고 그 수건이 내 힘으로 벗겨지지 않는 수건입니다. 이건 이제 수건은 무의식부터 쌓여진 수건인데, 어렸을 때부터 트라우마 수건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체험해서. 어렸을 때 부모가 애 2-3살 되기 전에 애 놓고 자꾸 어디 가버리면은 애 차 엄마 떨어지는 공포의 수건이 생겨서 집착하는 인격이 되는 거 있죠. 의존하고 떨어지면 못 살고 아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도 다 수건이에요. 무의식에 들어와 있는 수건이에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 아무리 자기 자신을 잘 들여다보고 정신분석학적으로 해부하고 해도 절대로 못 벗습니다. 안 벗게 돼요. 바울이 이거 잘 알았어요. 오직 성령님만이 벗긴다. 성령을 구하시고. 그래서 수건이 벗겨지면 좋은 일이 생겨요. 주님의 얼굴 영광이 비치기 시작해요.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속사람이 돼요.
그리고 점점 빛이 임해요. 마귀 시험이 사라져요. 그 사람만 가면 사랑과 온유함과 영적인 은혜가 충만한 주변 사람들이 평안해져요. 집안이 평안해지고 직장이 평안해지고 교회가 평안해지고 은혜가 넘치고 복이 넘치고 그러면요 날이 추우면은 격불젠 나고 다른 교회 교인이 찾아서 뒤에서 앉아 있습니다. 아, 저 교회 이상하게 가면 좋아. 따뜻해. 마음이 편안해져. 그래서 저는 교회 개척하면서 힘든 사람들 많이 오니까 하나님 앞에 바짝 기도해요. 수건 벗겨달라고. 제 목표는 수건 벗기는 목표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성령으로. 이상하게 처음에 한 1년 지나면 얼굴이 편안해져요. 처음 왔을 때 얼굴이 아니에요. 인사도 잘하는지 찬송도 잘해요. 예배들 아주 참 열심히 집중해요. 예배 시간이 다 사세가 달라져요. 그 다음에 금요 기도회에 나와서 회복돼요. 회복돼요. 수건이 벗겨지고 주의 영광을 보고 형상이 변화돼서 하나의 형상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빛에서 빛으로 들어가게 돼요.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 되는지, 얼마나 위로하는 사람이 되는지.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터득한 교회의 교회됨입니다. 주의 영광을 회복하는 교회 되소서. 하나인 교회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평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그 수건이 벗겨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부모님은 다 수건 갖고 있어서 자식들한테 씌워놨습니다. 부모가 못 뺏겨요. 뺏길 수 있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뺏기려고 아들아 우리 한번 솔직하게 얘기할 수 없어 싸운다. 기도. 그럼 벗겨지고. 여러분 복 받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